사무실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예,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우리 2층에도 우리 사무실의 아이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후에도 꼭 참석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예. 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주 46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이방인 선교 현장으로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지금의 남쪽, 터키의 남쪽 더베 땅에 상륙을 하죠. 터키 버가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냥 내륙을 덧트고 올라가는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까지, 더베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1차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선교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이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하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탄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을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여정을 잡거든요. 출발점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였죠. 반환점은 더베입니다. 다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순서인데, 이 선교 보고를 살피기 전에 먼저 더베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을 증거했죠. 절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걸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불변의 진리와 같은 복음, 이게 절대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른 남편이 없듯이, 다른 아내가, 다른 자식이 우리에게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절대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늘 갈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지 아니하면 악감을 품는 핍박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악감을 품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가 이 루스드라의 유대인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잖아요. 그리고 죽을 정도로, 죽이겠다라고 돌을 쳤는데 죽은 줄 알고 그 시체 같은 사도 바울의 시신을, 몸을 어디다 성 밖으로 내다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둘러서가지고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지, 제자들마저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욕할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은 말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키웠거든요. 이런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만들어 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시신 같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도 바울이 추스리고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돌로 쳤는데, 죽였는데 그 루스드라 땅에 들어가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베라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무모함입니까? 아니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넋두리처럼 아니면 푸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실랍니까? 아니면 만용이라고 욕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선교는 무모함도 만용도 아니라 이게 실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심령,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들 가운데 던져주고 싶은 마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마음에 시신 같은 몸을 추스리고 다시 루스드라 땅에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자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랑과 선교 열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죠. 왜? 본인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더라 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간,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 안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했던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그 자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215km입니다. 꾸불꾸불한 도로를 따라가면 3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선봉에서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손에 들려주고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30년 넘도록 남은 여생을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유럽 전역을 덧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과 여생을 바쳤던 사람,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루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 더베로 갔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거든요. 참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은 더베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환난도 고난도 핍박이 없었습니다. 더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수용했고, 또 복음 전하는데 좀 수월했고 말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수 있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 전하는 일 말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모든 지역마다 갈 때마다 돌에 맞았고 핍박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는데 또 더베 땅에서 그 징한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라니까요. 뭐 선교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사도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더베 땅에서는 말입니다, 정말 수월하게, 그리고 더베 사람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일,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이 더베에서 귀한 동역자를 얻습니다. 그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청년 디모데를 이 더베 땅에서 전도 열매로 얻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더베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귀한 전도 열매를 맺어요. 루스드라에서는 피를 흘렸잖아요. 죽었다고 내다버릴 정도로 돌에 맞아 처절한 피 흘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산모들이 그러잖아요. 처절한 엄청난 하혈을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듯이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 땅은 피를 흘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베 땅에서 이런 좋은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얻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자, 더베를 터닝 포인트로 삼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요. 이게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이 안디옥,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지중해 구브로를 거쳐서 구브로에서 이제 이
남쪽의 땅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륙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꺾으면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딱 돌면 간단해요. 더 가까워.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아주 돌아오는 게 수월합니다. 더더욱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들릴 수만 있으면 들리고 싶고, 가고만 싶으면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은 것이 고향인데, 이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을 옆에 두고도 사도 바울이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주 험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받았는데 다시 역순으로 재방문한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해 줄 것도 보장된 게 없고, 어찌 보면 더 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역순 재방문이거든요. 근데도 왜 미련스럽게 역방향으로 재방문 결정을 잡았을까? 귀로 예정을 잡았을까? 그 이유는 선교 전략입니다. 갈 때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양육이죠. 다시 말하면 갈 때 그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컸는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신앙의 뿌리를 내렸는지를 확인차, 점검차,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갈 때는 복음을 전하고 올 때는 양육한다는 차원에서 역방향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가 어느 지역을 누구에게 가든 환영을 받느냐 푸대접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대냐 박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역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성도들을 일일이 살피고 그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면 응원도 보내고 박수도 보내고 격려도 해주고, 그럴 생각에 비록 설령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는, 선교는 그런 거죠. 복음만 뿌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뿌렸던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차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4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차 역방향 재방문 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양육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방문 여정을 잡은 거예요. 자, 22절 말씀 봐보세요. 재방문하면서 뭐 하는지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은, 구원의 확증은 확실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진짜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확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늘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께도 도장을 찍듯이 꽝 하고 찍어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야 꽝, 구원받았다 꽝,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에 찬 사인을 하듯이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우리를 확증해 주시거든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확실하냐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족하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레파토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 말입니다. 그러니 초신자들의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역순으로 재방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도록 권면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안디옥이나 이고니오나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 순천, 광양, 여수라고 하는 도시가 있듯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속에 이런 이고니오나 비시디 안디옥이나 루스드라, 이런 더베, 이런 지역,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띄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절대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혼선을 빚거나 아주 뒤죽박죽이 되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에게서 떠날 때는 속히 떠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들 눈앞에 선명한데 근데 도대체 너희들의 신앙을 누가 꾀길래, 유혹하길래 그렇게 쏠리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거짓 복음에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휘청거리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여 믿음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을 옆에 두고도 그 고향을 들리지 않고 역순으로 재방문하는, 양육하는. 그럼 이렇게 신앙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신앙을 양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성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쳐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고속도로가 놓이듯이 확 뚫리는, 수월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의 길을 걷고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잖아요. 공평하게. 그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공평하게 말입니다.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끝자락에 언젠가는 모두가 다 서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뭘로 결정이 나냐면 이 생에서 믿음이 있냐 없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이고, 믿음 없으면 죽는 순간에 지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24년 담임 목회하면서 한 70명 남짓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고흥 마른교회에서요, 농촌 목회하면서 10년, 딱 10년 목회하면서 제가 11명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11명의 장례를, 그때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제가 막 여수로 올 때쯤 벌교 읍내에 장례식장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동네 장례였고 집안 마당에서 치르는 장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염을 한 거예요. 유족들과 함께 시신을 소독약 묻은 솜으로 다 닦고, 그 시신의 모든 구멍은 솜으로 다 틀어막고, 그 제가 다 한 거예요. 손을 묶고 풀리면 다시 풀어놓고 수의를 갈아입히고 다시 손을 묶고 관에다가 넣고 망치질을 하고 나중에 상여를 메고, 그 장례를 제가 11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장례가 뭔 장례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염을 해야 되는데, 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염을 하실 만한 어른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 폐암이 걸려서 폐병균이 집 안에 돌아다닌다고 누구도 그 골방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 혼자 들어간 거예요. 저 혼자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 시신을 솜으로 혼자 닦는데 으시시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듣지만, 와,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골방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시신을 놓고 제가 솜으로 일일이 다 닦고 염을 하는데 얼마나 으시시하든지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장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해오름에 와가지고요, 제가 목회 일기장을 보니까 연 평균 적게는 4분, 많게는 6분 내지 7분 정도 장례를 치렀어요. 많은 장례를 치른 건 아니죠.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14년 사역했으니까 한 60명 이상은 제가 장례를 치른 거거든요. 죽은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다가 금덩어리를 쥐어줘도 쥐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었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수의로 갈아입혀요. 정말 야속한 것은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라도 만들어 놨으면 가시는 길에 쓰시라고 노잣돈이라도 좀 두둑하게 담아드릴 텐데, 이건 정말 야속하게 말이에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드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게 수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든 유족들이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시신 위에다가 돈을 얹어놓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가락지를 빼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 관 뚜껑 덮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아쉬워서.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기는 하나 서둘러 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실질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특별한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80은 넘으셔야 되고 90까지는 더 사실 분들은 더 사시고,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다. 몇 살까지 살 거냐고 물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살이에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신앙살이에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차 선교사역의 사역보고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이제 선교보고를 할게요. 키워드가 2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키워드 1.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보고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 믿음의 문을 여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고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믿음의 문을 열었다.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문으로 표현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요 8개의 문이 있어요. 8개의 문이 있는데 남쪽에 서쪽에 각 2개가 있고 북쪽에 3개가 있어요. 동쪽에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개의 문의 기능과 역할이 틀려요. 역사성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입문이라고 얘기하죠. 문은 안과 밖을 구별지어 줍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안이 되는 거고요. 문 열고 들어오면 안이 되고 문 열고 나가면 밖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별지어 주는 것이 문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안과 밖을, 밖과 안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바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은 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해오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이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이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 중에 교회 마당까지 승용차를 타고 왔든 걸어왔든 이 성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면 결국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근데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지입니다.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의 기능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을 열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전해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믿음을 문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자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그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문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탄은 세상에 믿음의 문을 달아주시는 날이에요. 제가 소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일절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교회가 2천만 원 주면서 혹시나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늘 찾아다니면 벽지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자꾸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적은 돈, 실비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 귀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집사님 알아서 감각대로 디자인 아니면 센서 가지고 하시라고.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탄은 그런 거예요. 성탄은 세상에 믿음의 문을 달아주신 날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있었죠. 에덴 동산에 문 자체가 필요 없었죠. 믿음 자체가 필요 없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은 늘 만남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으니까.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고 죄의 담, 그리고 죄의
문이 생겼습니다. 죄라는 자물쇠를 잠궈서 단단히 닫혀 있는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죄라는 자물쇠를 따고 믿음의 문을 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물쇠, 열쇠 삼아 죄의 자물통을 따는 일을 십자가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탄은 믿음의 문을 다는 날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믿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성탄의 메시지는 성경에 뭘로 시작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탄의 첫 메시지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화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하늘에는 영광의 문이 열리고 땅에는 평화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 성탄은 구원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 구원이고요. 제가 3년 전에 우리 목사들,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다혜를 데리고 우리 세 식구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천지연 폭포를 보러 걸어가는데 제가 5살짜리 딸내미를 제가 등에 업고 이제 갑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막 애들이 막 손에다가 장난감도 쥐고 막 땅바닥을 이렇게 밀고 가면 이렇게 나비가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막 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에 업혀 있는 다혜한테, 다혜야 너도 선물 하나 사줄까? 그랬습니다. 선물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선물 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도 없는 5살짜리 딸내미가 등에 업혔는데 아빠한테 뭘 준다고 선물을 줄까 물었을까? 제가 뭔데 물었더니 뒤에서 나 그러더라고요. 나 등에 업혀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아빠 등에 업혀 있잖아 그래요. 나는 그날 천지연 폭포로 갈 때 그냥 단순히 딸을 업은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다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줄 선물, 자기를 나한테 선물로 준대. 그때 저는 세상을 업었습니다. 세상을 업고 천지연 폭포를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딸내미만 선물로 알고 등에 업어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내일 모레 우리는 받아요. 예수님을. 성탄은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입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었으면 그것도 마저 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작년 성도들 몇몇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생일 파티를 준비한 것입니다. 목소리를 드리고 몸짓을 드리기도 하고 악기 연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하고, 청년들은 연극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러니 모두들 오셔서 해피 성탄 축하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일 파티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보고의 두 번째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영웅담도 있습니다, 무용담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담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얘기. 그러잖아요. 지난 1년 넘도록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병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물론 엄청난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죽을 뻔했던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영웅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용담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들의 신앙을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한 일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000리가 넘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잡고, 자신들의 영웅담이나 무용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담을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의 선교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난 1년 넘도록 이 선교사님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 교인들 앞에서 선교보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믿음의 문을 여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1차 선교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 끝자락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쌌던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녀들이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잘 다녔고, 서울에 살든 인천에 살든 부산에 살든 대전에 살든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병문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 식구들 굶지도 않았고 공과금 밀리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챔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가난한 사람 만날 때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호주머니를 털어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썩내고 화내고 꼬라지 낼 만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사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술 한잔 마시라고 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꾹 참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해오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전 방수하는 일 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간판이 옛집이에요. 의자는 딸랑 4개입니다. 딸랑 4개 의자를 놓고 할머니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의자 4개를 놓고 국수를 말아서 국수 장사를 했습니다. 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25년 동안 그대로 연탄불 가지고 진하게 멸치 국물을 우려내고, 그리고 그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주는, 가격도 지난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에 2,000원. 그리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면은 국수면은 얼마든지 무한 리필로 주는 이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오래전에 SBS TV에 소개가 됐습니다. TV에 소개되고 나자 나이 지긋하게 되신 남자분이 SBS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몇 번이고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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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러면서 이 중년이 전화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잃어버렸는데 아내까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회유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끼니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음식점에도 밥 한 그릇 주는 이가 없었고 어느 음식점에서는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고, 내 배가 워낙 고파서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라고 식당을 찾은 것이 그 할머니 국수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아서 할머니가 내놓은 국수 한 그릇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다 먹자마자 할머니가 그 그릇을 빼앗아 가더니 다시 국수와 국물을 한 그릇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정신없이 그 두 그릇을 먹어 치우고 돈이 없어서 계산도 안 하고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쫓아나오면서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렇게 외쳤던 그 할머니의 그 다정다감한 따뜻한 목소리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다르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얼마나 화려하게 억수의 헌금을 들여가지고, 아니, 성탄은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잔잔한 말 한마디 건네고 따뜻하게 손 한번 내밀고 어깨 한번 토닥거려주고, 뛰지 마, 넘어지면 다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은 죄 때문에 냅다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뒤태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뛰지 마라, 걸어가라. 뛰다가 넘어지면 다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수집 주인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국수 먹고 냅다 도망치는 놈들에게 이 도둑놈아 국수값 내놓고 가라고 쫓아오고 잡아 칠 텐데, 이 할머니는 뛰지 마라, 걸어가라. 그게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수 땅의 성탄, 이 영광과 평화의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돈 떼어먹고 냅다 도망칠 만한 사람들이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도망칠 만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뛰지 말라고, 걸어가라고. 뛰다가 넘어지면 다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